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42일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대한 정복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계시는데요. 자, 나라를 만들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이 있어야 되고, 이제 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만들어 나가시는데요. 자, 세상 나라는 화려하고 힘이 있고, 이제 센 나라입니다. 이미 세상 나라는 제국을 이루고 화려한 문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포기하는 순간에 한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셔서 저 언제 나를 만들지 하는데 하나님은 급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끝까지 가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이는 위험 국가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보이는 위험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국민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법 주셨습니다. 이제 땅을 차지하러 가는데 지금 광야 1세대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계속 거역하고 믿지 않았죠. 그들의 불신앙으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지금 요단 동편 땅, 다른 말로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벌써 며칠 됐어요. 자, 바알보올 사건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술사가 그 아이디어를 넣어 주었다 그랬죠. 자, 그것 때문에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게 되죠. 자, 그런데 자, 그때 그리고 나서 광야 2세대 인구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살펴보기로 광야 1세대와 2세대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물론 광야 2세대가 한 1000명 정도 더 작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세한 숫자는 대략 모르더라도 한 1200명 정도 적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과 밤에는 아주 추운 여러분들 그 광야 생활을 견뎌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죽고 세대가 광야 1세대 여호수아 갈렙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완전히 그만큼 많은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죠. 세대가 갈릴 정도로 자,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게 이제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죠. 자, 그런데 지금 광야 2세대에 바알보올 사건이 났는 거예요. 이 바알보올 사건은 앞으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어떤 예방접종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이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을 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야. 너희들 지금 여기에서 바알볼 사건에 여자들에게 빠져가지고 지금 있지? 그런데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그 땅도 그런 땅이야. 음란한 땅이라는 거죠. 그 왜 음란합니까? 그들의 종교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바알이 남자신이고 아세라신이 여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종교 행위를 할 때 그 신전에 여자 사제들과 관계를 가집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신과의 합일로 자, 신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고 자, 이 아세라 신을 통해서 우리가 자, 생산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풍요와 번성을 누리게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에 대한 예방 접종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미디안을 정복하게 되는 건데 이것이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어떤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 이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의 임직식을 하시고 임직식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강조하시냐면 이 백성은 제사장 나라다. 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다 하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제사와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아직 그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조금 덜 했어요. 저희가 레위기에서 정말 또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하나님이 틈만 나면은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와 절기만 나오면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너희는 나의 자존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와 절기가 나올 때 마음이 좀 답답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이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그렇게도 심어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가 처리하고 제사하기를 원하는 분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 좀 그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제사 절기에 대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범위를 보시면 민수기 29장에서 31장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디안 정복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자, 이것이 앞으로 있을 가나안에서 정복하게 되는 그런 전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화려한 그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때로는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사와 절기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 또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앞부분에 조금 설명이 길었습니다. 오늘 리딩 가이드 보시면, 자, 절기에 대해서 다시 나옵니다. 7월 1일에 나팔절을 지키고 7월 10일에는 속죄일인데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딱 한 번 들어가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자, 그리고 7월 15일에는 장막절을 지킵니다. 이 장막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장막절을 지키며 1회 동안, 자, 7일 동안 매일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원에 관한 규례가 이어진 후에 바알볼 범죄에 빠지게 했던, 자, 이 미디안 5종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만납니다. 자, 이때 이 아이디어를 넣어준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모압 왕이 이름이 발락이고요. 자, 그 당시에 유명했던 술사가 이제 발람입니다. 발람이 이 아이디어를 넣어줬다 그랬죠. 바알부올 사건. 자, 이 사건으로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발람이었다. 결국 요단 동편 싸움은 모압 또 미디안 종교 바알부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은 훨씬 더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의 전형입니다.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도 자, 이렇게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예방 접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24,000명이나 죽였대. 자, 여기에만 여러분들 초점을 잡으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다. 그것을 너무나도 강조하십니다. 네, 오늘의 가이드 맵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요단 동편 땅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 텐데요.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빨리 안 넘어가네요. 자, 29장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 나오죠. 이게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나팔절이, 자, 이 유대인들은 제가 달력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이때가 우리는 새해가 1월 1일, 그리고 신정 있고 구정 있고 뭐 양력 있고 음력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7월 1일 나팔절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됩니다. 자, 그들의 종교력은 6월절이 1월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7월 1일 태양력으로 이제 나팔절이 그들의 새해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2절 끝에 보시면, 자, 이런 제물을 드리고 이런 제물들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이런 말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사 짐승 잡고 그러는데 그게 뭐 향기로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짐승에게 대신 전가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제사는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은요, 예배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으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원맨쇼가 아닙니다. 자,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으로 예배는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하나님의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반사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기쁨과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찬양도 나한테 은혜로 와야 되고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되어지지만 이 예배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올려져야 합니다. 네, 그리고 속죄일이 나오죠. 자, 이것은 제가 이 제물과 모든 것을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대략 이렇게 설명드리고 레위기 가서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자, 나팔절 딱 불고, 자,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자, 하나님은 7절 중간에 보시면 너의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나팔 불고 그러면 준비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지은 것들을 청산하며 가서 용서를 빌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때도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8절 끝부분에 보시면 자,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네,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됩니다. 자, 이때는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처럼 모든 이제 열매나 곡식들을 이제 풍성하게 거두고 자, 저장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수장절, 저장한다. 그래서 그러고 광야 40년을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용어가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때는 재물이 가장 이제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면서 뭐 수송아지 13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점점 일주일 동안 이제 줄여서 나가는데요. 자, 그 재물은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드렸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드렸다. 그리고 여러분들 35절로 와보세요. 자, 초막절, 수장절, 자, 다 같은 말이라고 했죠. 자, 35절에 보시면 자, 일주일 하고 일주일이 7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8째 날에는 또 장엄한 대회로 모입니다. 자,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리는 제사를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리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자,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되어 있죠. 자,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맹세함으로써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는 신앙적인 고백이라고 했죠. 그리고 낙헌제는 어떤 내가 자신의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기쁘게 낙자가 이제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자원에서 올려드리는 이제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원제와 연결해 가지고 30장에 보면은 여호와께 서원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할 때 좀 자세한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장 2절에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약 여자일 경우에 너무 어릴 경우에 자기가 막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맹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한테 또 가서 말해서 아버지가 노하면 그 서원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 아버지가 허락해야 진정한 서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자, 인정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31장에 보시면 이제 미디안의 원수를 여호와께서 갚도록 하시는데요. 31장 3절에 한번 보실까요? 이 미디안이 바알보올의 범죄에 빠지게 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바로 발람이 넣어줬다 그랬습니다. 3절 보실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이렇게 해서 자,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어요. 자, 미디안의 왕들은 누구 5명이었다. 그리고 끝부분에 보시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왜 칼로 죽였냐면 이 사람 아이디어였거든요. 자, 이런 꾀를 넣어 주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치라고 한 거죠. 자, 우리가 그 발람이 한 말 중에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전쟁에서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승리합니다. 가나안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무슨 총이 있었습니까? 칼이 있었습니까? 뭐가 전쟁 무기가 뭐가 있었습니까? 전차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죠. 이 지금 미디안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가 이기고 돌아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전리품을 나누게 되는데요. 14절 보시면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노한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자, 15절 보시면 이유가 나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나오죠. 발람의 꾀를 따라서 바알보올이 있었던 거예요. 자,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24,000명 죽었잖아요. 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자, 그리고 21절 보시면 자, 얼마나 거룩을 중요시 하는지 자, 그걸 볼 수가 있어요. 21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을 불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거룩, 정결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리품을 분배하는 거죠. 전쟁에서 이겨서. 자, 그래서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는 거예요. 자, 500분의 1이에요.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는 거예요. 500분의 1에서 절반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자, 아까 여러분들 절반은 군인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줬다 그랬죠. 자, 그 회중에게 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는 거죠. 네, 자, 보셨어요? 군인들의 500분의 1을 엘르아살에게 주고 그 다음에 회중들에게서 한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 이제 숫자를 상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거를 알 수는 없지만 대략 규모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전리품을 받았구나. 이거는 여러분들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끝부분 54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해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이렇게 이제 전리품을 분배하고 자, 이 기념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7째 달에 이르러서는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 자, 7월 1일입니다.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부를 날이니라. 네,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게 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이 절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7월 1일은 유대인 민간력으로 새해입니다. 자, 민간력으로 새해입니다. 성회로 모여 노동 없이 온전히 안식하며 새해를 출발합니다. 매월 첫날에 나팔을 불지만 7월에는 특별히 7번 나팔을 불어서 장엄하게 새해를 알립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주의 영원한 왕권이 장엄하게 선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 주님 재림하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주님 재림하시잖아요. 그때 장면과 오버랩됩니다. 그리고 제가 성막할 때도 말하고 절기할 때도 계속 반복해서 말하겠지만 성막과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루엣 그림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팔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자,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실체가 됩니다.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오늘 이것이 오늘의 이제 말씀이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면서 무엇이 생각이 났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미디안의 전쟁, 자, 이것은 세상 나라를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화려하고 세상의 여자들은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지혜롭게 잘 행동해야 되겠죠. 저도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도 이제 화면을 칙칙하게 하다가 좀 이렇게 밝게 원래 배경은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필터를 사용해서 일부러 좀 밝게 한 것입니다. 시각적인 효과를 좀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어두컴컴하고 칙칙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가난이 성경이 말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조하시는 것이 틈만 나면 제사와 절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의 정체성을 네가 알아야 된다. 너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을 얼마나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거룩은 인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죄가 씻겨질 때 내가 하나님 닮아서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도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밀어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사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 안에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내가 실현해내지 못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그런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미디안의 전쟁을 보면서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도 그런 땅이며 결국 미디안에서 전쟁에 승리했듯이 가나안 땅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을 실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사와 절기만 나오면 아유 지겨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겨워하더라도 끊임없이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각성시키며 하나님 짐승의 죽음을 보며 나의 죄의 결과는 죽음이구나 그것을 보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죄가 마음대로 자리 잡고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작동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반사해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아멘.